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1번째 시간이고요. 3장의 마지막 부분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봤다면 오늘은 두 절만 보겠어요.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For this reason 이라고 돼 있었죠. 우리의 기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나이다 신이시여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 피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신께 비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왔던 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 알아 기도했던 것이라면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정말로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위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그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전문가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대상에 무릎 꿇기 쉬워요. 다른 세상에 애원하고 갈망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대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간절함을 나를 향해 기도함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했죠?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달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닌 중간쯤 섞여 있는, 동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했던 것이 고린도후서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이후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요, 잠시 밟는 환난, 이 경한 것에 매여 있기 쉽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 잠깐은 이것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며 지극히 크고 그 영원한 영광,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잠시 겪는 이 경한 환난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잠깐인 이 세상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복습이었어요. 자, 17절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지난주에는 속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 세 가지를 표현해서 전인격적인 뭐예요? 사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정, emotion, 우리의 감정. 세 번째 의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계시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어디에요? 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주님,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나의 의지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의지에
감정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또 나의 의지, 결단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에 이 구절을 보시면서 조금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니 나는 좀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좀 내가 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아주 사소한 모든 거, 아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아니 기독교는 원래 좀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의 선택을 강조하고 기독교만이 사실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를 결정해 주는 어떤 신의 강압적인 개입 없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허락해 주는 그런 종교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아니 생각도 못하게 하고 감정도 못 가지고 결정도 막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한다? 이거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니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삐뚤어질 거라니까요. 나는 그냥 우울할래요. 왜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 혹은 잘못된 왜곡된 관계와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추깁니다. 그래 네가 느끼는 게 너야. 네가 선택해야지 네가 제대로 되지.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을 존중해. 그게 너야. 그게 너가 잘 되는 길이야 라고 더 부추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라고 하지 마시고 너희 수능 정답에 계시게 하시고 이러면 이 11월 달이 정말 기도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 부동산 투자에 계시게 하시고 이러면 누가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외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독교의 전체적인 이 의미와 또 맥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중요한 세계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악의 존재와 활동성이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악이 존재해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중립적으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상은 훨씬 심하죠. 네, 분명히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대가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좋습니까? 중립적이죠. 예. 여러분, 그 목탁이라고 하세요? 그 스님들이 두드리는 거. 그 악기는 중립적이에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스님이 두드리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목탁은 중립적이에요. 나무로 만든 겁니다. 누구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물체나 혹은 사물 등을 볼 때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특별히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중립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딴지 걸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나약해서 그래. 아니, 자기가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굳이 외부의 신적인 존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해? 아니, 악이 있으면 네가 물리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네가 고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신적인 존재한테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해?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살 빼고 그래야지. 주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나약한,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그죠? 공부 잘하게 해줘. 네가 공부를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더 발전하냐면, 아니 원래 사람 전 생물은 진화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우리 이 유전자가 이기적이걸랑요, 살아남으려고 그 책을 쓴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이기적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번창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선택들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적인 것, 외부적인 것 끌어들이지 말고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계몽주의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이 깨어서 정신이 더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고해서 각자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좋아지겠죠. 밝아지겠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같이 똑똑해져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와장창 깨진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우리가 이토록 마음에 악이 가득했나? 홀로코스트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집단적으로 좋게, 밝게, 똑똑하게 같이 선택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믿음이 싸그리 무너진 게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함께 사고하고 함께 좋은 걸 선택하고 각자 자리에서 좋은 걸 선택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옛날에는 저 부족들에서, 미개한 사회에서 살인이 일어나거나 악독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도 일어나면 뉴스가 빵빵 터져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섬찟하지 않나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쟤 그냥 쟤 먹을만하네, 가서 그냥 먹어줘야지 냠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배고파서 누구라도 한 명 걸려라, 언제라도 잡아먹어야지.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이나 누떼가 다닐 때 어떤 애들을 공격하죠? 아기, 또 떨어지네, 또 약하네. 그죠? 이건 너무 분명한 원리예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제일 뒤처지네, 제일 연약하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바로 먹잇감이에요. 바로 먹잇감. 그리고 가끔 또, 그것은 대부분 그런데, 또 사자들이 누구도 공격하는 줄 아세요? 팀을 만들어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두머리도 공격해요. 사자가 두 마리만 모이면요 못 공격할 대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사자를 우는 사자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그만큼 강력해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를 중립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대로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게, 자빠지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다양한 것들로 결합되어서 죄가 시스템화돼요. 시스템.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시스템. 전쟁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노예 제도를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나요? 노예 제도가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시냐고요?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난민들, 극빈국들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를 겪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 존엄 없어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난민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의지와 감정과 학식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모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중독,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더 하기가 진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중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임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게임을 디자인할까요? 와,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까? 이렇게 디자인할까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1분 1초를 더하게 할까? 이렇게 디자인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약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사고하지 못하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세상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시스템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구나? 아니요.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어쩜 이렇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에요. 어디 동네에서 처음 믿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따랐던 그 바울 사도가 했던 마지막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악의 존재와 활동성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공격하고, 내 내부에서 그게 조금이라도 클릭이 돼서, 조금이라도 동의를 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주는 순간 마치 밖에 너무나 널려있던 그 홍수 같은 물이 나에게 온통 들어와서 나를 집어삼키는, 그게 죄의, 악의 존재와 활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내 마음에 마음이 뭐라고 했죠? 내 사고, 내 감정, 내 의지에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계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성이에요. 자,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Christ, our Savior and friend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정말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까지는 이해를 하죠. 구원자다, 신이시니까, 절대자이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까지는 이해하는데, 동시에 친구라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나 다른 세계관이나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참남하다고 얘기해요. 신성을 모독한다, blasphemy. 신을 모독한다로, 어떻게 신이 우리의 친구야? 라고 설명하지만, 그런데 기어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동력자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하게, 친근하게, 또 친밀하게 대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신과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감시하고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그리스도를 마다하게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타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인간들아,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지극정성으로 공양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내가 복도 내려줄게.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번에 태풍을 세게 내릴지 적게 내릴지 결정할게 라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명령해서 그 예배를 받으면서 신이 높아지는 게 타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야, 예배 안 하면 너 혼낸다? 이거였어요? 아니면 예배 받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일하셨죠?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곤경에 처해져 있을 때 구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배해야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도록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신성만 가지셔서 마치 우리의 보스처럼 결제받고 지적하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에, 지각에, 의지에 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핵심에 둘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신앙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보세요, 나의 지성,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나의 이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가장 고상한 그것, 내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가장 고상한 그것, 다른 것 모든 것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미팅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정을 통하여 주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막 억누르고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즉
지각과 감정과 의지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구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방법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나의 지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dwell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내 집처럼, 마치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내 마음에 거해 주십시오. 언약적인 관계로 내 마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표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좋겠다라고 하겠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좋겠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저 출제자 의도가 너무 심하게 2번 성도 간의 사랑, 3번 세상적인 사랑,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문제를 너무 잘 내죠. 제가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 다 나와, 정답일 것 같은데 아닌 것과 그런 정답이었어.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1번이라고. 당연히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 정관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성도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이 정답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18절 보세요.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것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2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기서는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 번째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extension이라고 했어요. 확장.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구원자의 사랑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거기에서 stop, 멈추고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라,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교통함과 사랑함과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은 나무,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는 꽃을 잠깐 피울 수 있을지언정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는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칠 때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또 학교에서 있다 보니 좀 신실한 청년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구하는 청년들도 오지만, 좀 신앙이 좋은 친구들 와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막 나누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막 이렇게 나누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뭔가 막 선교에 대한 열정, 어떤 막 친구들은 막 저는 무슬림권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그 아프리카에 막 오지로 가서 막, 또 어떤 친구는 막 이스라엘에 가야겠습니다. 막 선교, 주님 곧 오시는데 제가 이 선교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될지, 그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저에게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뭔가 또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스텝들을 밟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저와 상담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내려본 적이 있는가? 비전은 좋아요. 자기가 가진 열정이 충만해. 어디든 갈 수 있어. 돌아올 곳이 있는가? 정말 깊게 뿌리 내려봤는가?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과 공동체 신앙을 경험해 봤는가?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걸 항상 물어요. 형제, 가서 뿌리 한번 깊게 내려보고 오세요. 그거 없이 열정만 가지고 나중에 풍파 몰아치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열정이 있고 헌신을 하고 정말로 의기충천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뿌리 없이, 그 터전 없이, 그것을 경험해 본 것이 없이 세상에 나간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저의 젊었을 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냥 저의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교회 지체들은 더도 덜도 아닌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당연히 저의 일이었어요. 좀 신기하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교회에서 뭘 하면 그게 제 일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 누가 해라, 원호가 해라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비전 당연히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깊은 뿌리와 터가 너무 세가지고 외부에서 저한테 엄청 좋은 제안을 했었어요. 야, 원호는 참 이렇게 거시기 한데 원호야 너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그런 제안이었는데 내가 왜 저기 가야 되지? 난 이 교회가 좋은데. 뭐 그런 짧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송영희 권사님이 나중에 땅을 치고 오해하면서 우리 아들 제가 보냈어야 되는데 어리석어져. 그 미국에 전액 장학금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제안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함 이렇게 딱 주시면서 저한테 연락하라고, 예? 미국에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저는 근데 그 제안을 받았는데 하나도 망설임 없이 나는 그냥 교회에 있을래요. 그렇게 했었어요. 멍청이처럼 이렇게.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간사할래요. 그러면서 청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걔네들 한다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시즌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와 교회에서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리고 그것들을 경험해 봤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가 깊게 뿌리 내리고 터가 잡혔다고 해도 풍파가 없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였고 내 가족이고 내 집 같은 교회였고 저는 그렇게 깊게 뿌리 내렸지만 풍파가 없었겠어요? 굉장히 심한 풍파가 있었죠. 야, 또 그 풍파 이루 말로 못하죠. 뭐 우리 최 장로님과 제가 뭐 얘기하면 뭐 그냥 한 3달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그때 처음으로 금식이란 거 해보고 알았겠어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금식이라도 해보자. 일주일 금식해보고 그때 좀 약간 극단적으로 금식했거든요.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빼빼 말라가면서 원어 들었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라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풍파가 몰아치니까 여러분 그 풍파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깊게 뿌리 박혔었지만 엄청난 풍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알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뿌리 내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뿌리 내릴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고 얘기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이 뿌리 내림과 터가 굳어짐을 통하여서 이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 그 의미가 너무 희석화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 네 고객님, 저희는 주일 예배가 9시, 11시 그리고 점심 드시고 2시, 4시, 8시에도 있습니다. 아, 저희는 점심 먹고 좀 산책하고 1시 15분에 가고 싶은데 1시 15분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고객님. 저에게 실제로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교회 좀 나와보려고 하는데요, 버스 있습니까? 버스? 네 고객님, 저희는 버스는 없이. 교회가 버스도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고. 네 고객님, 오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 안에 담겨있는 심리, 마치 교회를 자기가 고르는.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가? 주님이 보내신 교회는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공동체는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영원하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그 깊게 뿌리 내렸던 경험을 통해, 열매 맺었던 경험을 통해 여러분 그 뿌리를 또 통째로 다른 데 옮겨서 심을 때도 있어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잘 세워서 잘 다치지 않게 또 다른 곳에 심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너무 놀랍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교회가 최고다, 여기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터 잡으셔서 도망가지 마셔라,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제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관계, 이 소중한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누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은 무식하고 조금은 세련되지 않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과 의지와 감정, 사고에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깊게 뿌리 내리고 털을 잡으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를 따끔하게 훈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또한 서로의 은사를 격려해주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것들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털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나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정말 이 악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함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 장소, 공동체, 이 관계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더 배워가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함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아멘.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걸음걸음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는 그 가장 고상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친밀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학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